오늘은 예배는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그 부르짖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친히 강림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보십니다. 그리고 사명자인 모세를 부르셔서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다 보시고 응답하시기 위하여 사명자를 세우셔서 파송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세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저희 가정이 제가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요때에 저희는 제사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저는 저희 집에서 제사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사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들을 보게 되면 제삿날에 사용하는 음식을 준비할 때에는 가격도 깎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을 구매해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정결하게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무당들 그리고 이방의 많은 그런 종교들을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사를 드린다 할 때에는 항상 목욕부터 싹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모든 과정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자를 보게 되면 예도 예자 그리고 절 배자를 씁니다. 절을 해서 예를 지킨다, 예를 지켜 절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를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면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특세 기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방 종교 그리고 카톨릭만 하더라도 항상 미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그 성찬 예식, 그 떡을 먹기 위하여 그들은 하루 전부터 준비하면서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달려가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오도록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르심의 목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신년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3주간 기도회를 참석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경험하셨지만 다른 날 다른 기도회와 또 다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드리는 주일은 또 달라요. 주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꼭 밤 늦게까지 있어야 될 일이 생기고요, 눈을 떠서 나오려고 하면 몸이 아프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려 하니 우리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는 어떠한 반응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는 대로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게으른 모습인지 몰라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찮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 시간에요, 주일날 상사가 골프 치러 가면 함께 골프 치러 가서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저 시간에 차라리 잠을 더 자고 다른 걸 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참 게으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예배가 결국에는 우리를 참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어떻게 보면 섬기는 것을 바꾸는 것이 제일 큰 변화예요. 불교를 믿던 사람들이 불교인 그 절에 한 번도 가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미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변화되게 만드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들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는 좀 알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400년 세월을 이집트에서 지내면서 그들도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았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어도 하나님만이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수만 가지의 신 가운데 한 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중반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에도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어디로 가서요? 광야로 가서요. 광야는 어떤 지역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래요.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니 예배의 장소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당도 불필요한 것은 다 안 보이게 하는 것이 맞아요. 필요한 그 부분만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광야는 또한 어떠한 곳입니까? 이집트 그 땅은 큰 강이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강, 나일강이 그냥 강이 아니라 바다처럼 보여서 바다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큰 물이 흐르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서 이집트 문명이 생겼어요. 그곳에는 화려한 건물들이 세워져 있고 피라미드 막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서 볼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예배하는 장소를 그곳으로 삼으시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로 가라. 하나님께서 바벨 그 지역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을 다 흩어 놓으셨어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그 엄청난 탑, 신문명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흙을 불로 구워서 탄탄하게 단단하게 만들고요, 그 중간중간에 역청을 발라서 본드가 딱 되게 해서 확실하게 잡아줘서 높이가 90m 이상까지 쭉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입니까? 바벨탑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문명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화려한 탑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보게 되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명, 화려함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새롭게 만들어낸 TV, 새롭게 만들어낸 문명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그곳으로 나가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폴 에이징어라고 하는 PGA에서 우승을 하는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골프 선수가 33세, 4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암에 걸리면서 그 승승장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어차피 인생은 암으로 죽으나 기한이 돼서 죽으나 다 똑같은데 이제 죽는다면 그래도 잘 살아보자. 그냥 남은 기간 잘 살아보자. 그 남은 기간 이게 잘 사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던 중에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던 레리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무디 선생님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야기는 좀 이분이 이야기한 방식대로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살짝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레리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요 구원받아서요 사는데요 죽는 자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요? 산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간대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골프 선수인 폴 에이징어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자, 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투병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암을 잘 극복하고 다시 골프 선수로, 그 골프를 치는 선수로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2000년에 이 PGA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암을 극복하고 우승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수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는 골프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우승을 많이 해서 그 우승의 기쁨, 그 감격을 늘 항상 누렸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예수 주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선수에게는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광야로 들어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라고 하는 말씀,
가도록 허락하소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이 이집트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지역이었어요. 다른 곳보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가나안 땅, 그리고 많은 땅에 사람들이 함께 몰려 들어오는 지역이었으니 어떻게 보면 다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400년 전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후손들의 그 명칭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자리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종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바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보였어요. 40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시지 않으셨거든요. 400년 세월 동안 그들은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던 한 경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비행기는 엄청난 갑부, 그 갑부의 아들이 이 경비행기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조종사와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이 사막 쪽을 지나가다가 경비행기가 그만 추락하고 말았어요. 이 사업을 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엄청나게 사가지고요, 그 주변 일대를 다 수색하게 하는데요, 기체가 발견이 됩니다. 기체가 다 파손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조종사가 발견이 되는데 조종사가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들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니 아들은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아이디어 하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광야, 그 사막 그 어딘가에 우리 아들이 있다면 아들한테 어떤 소식을 좀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요, 고민하다가 전단지를 잔뜩 만들어서 비행기로 그 사막 그 근처에 전단지를 다 뿌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한 사람한테, 전문가인 한 사람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 사막에 뿌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가정과 떨어져 있고 부모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니 혼자 있을 것이니 아주 외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감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는 그 외로움 속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을지도 모르니 위로하는 말을 써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말을 쓰려고 하다가 딱 한 줄을 써요. 그 내용은, 내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만 딱 써서 비행기에서 그 전단지를 쫙 뿌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시간에 이 아이가 발견이 돼요. 들것에 실려서 오는데요. 이 아들이 아빠를 보고 힘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제가 사막에서 탈진했을 때 그 전단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나를 꼭 찾을 거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희망을 갖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400년 세월을 준비하시고 계신 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시기 위해서요? 예배로 만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시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지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예배하는 이 감격을 늘 항상 누리면서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함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죄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풍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